십자가의 길을 선택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 무엇인가 1분 동안 영상을 보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이 경건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다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1800만 부가 팔렸던 오두막이라는 소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홀 영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림길이라는 소설이 또한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내용이 무엇일까? 육의 죽음이 곧 영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소설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갈림길.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런데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 마지막은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뭘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태국에 가셨던 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태국 방콕 시내를 이제 지나가는데 젊은 여성들이 전부 다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걸었더라고 해요. 십자가 목걸이를. 야, 그 태국의 불교 나라가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장식품으로 십자가 목걸이가 유행이 돼가지고 다 들고 다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는 형벌과 고통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로마에서는 형벌의 상징으로서 십자가형,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간은 이 땅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과 13장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근데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 이방인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 말을 제자들이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빌립이 왔던 얘기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가실 길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걷기 힘든 길이다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 모든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둥 소리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세상의 자연재해, 전쟁, 사건들, 지진, 산불, 얼마나 많은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귀 먹고 말 듣없는 자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면서 열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소리는 너무 귀담아 듣고 있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무엇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 뒤에 가 있으면 뭔가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뭘까요?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은 부당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그 말을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왜 사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치욕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심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좀 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악의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따르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받아 사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멸망의 길인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능력을 알고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길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임금. 여기서 우리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고 능력인 것은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은 뭘까요?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철학입니다. 제가 3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상을 버립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덴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7장 18절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자,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 현작의 모든 것을 내세에 이 현세에 두고 있습니다. 내세를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늘 많이 버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쾌락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아덴 도시에서 그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덴에는 대표적인 신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각자 맡은 분야가 달랐어요. 포세이돈은 바다, 헤르메스는 여행 산업, 아테나는 지혜, 뭐 이렇게 이제 신들이 각자 맡은 일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태양신, 바다신, 뭐 달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많이 하죠. 손 없는 날. 이삿짐 센터에 이사 견적 받으러 가게 되면은 전화를 하면 꼭 손 없는 날에 이사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꼭 그날 하려고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홉수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상도, 그 철학도, 그 지혜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시는 분도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삶들을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충동 이런 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쌓이다 보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주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세상의 철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철학. 우리가 창조 때부터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오늘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오고 저 해외여행 갔다 오고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계속 내 삶이 목마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좀 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모으고 많은 쾌락을 가지기를 원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유튜브가 우리를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외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유튜브를 들어가 봤습니다. 병원은 가기 싫고 해서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이 한 50가지 지는 되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는 원인.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결국 뭐라고 하냐면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이런 게 되면 암일 수가 있겠구나. 그다음부터 유튜브 안 봐요. 왜냐하면 시간을 빼앗기고 자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2년 전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을 출간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태로의 귀환, 모태로의 귀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를 찾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야, 밥 먹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놀고 있다가 그것을 던져둔 채 밥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서 죽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오는 명령이다. 다시 말해서 엄마의 품이다라고 이 이어령 교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우리가 나그네 생활인데 나그네 생활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죽음이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아무리 발부둥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목마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자꾸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길. 헛된 삶의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가득 찬 상태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새겨지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변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한 통화하고 얘기하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는 거죠.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살게 되면 우리 심령이 살게 되면 우리 전신이 살게 되는 겁니다. 전신이 살게. 우리가 얼굴이 화사하게 되고 건강미가 넘치게 되고 악한 마귀 권세, 병마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치, 잘못된 철학,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을 가져서는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람들이 왜 잘못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고 있을까요? 정말 유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존재. 누가 유혹을 할까요?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지만 자꾸 우리 사옥에 와가지고 우리 삶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화가 날 때 보십시오. 화가 막 납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나요. 자꾸 생각이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는 그것을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비참한 삶이었거든요. 질질 끌려다니는 삶.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왜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될까요? 그분을 왜 의지해야 될까요? 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무기가 뭐가 있다고요? 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늘 죄라는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다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미래의 죄값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갇혀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찌르지 마십시오. 자꾸 마귀가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낙심되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결코 송구를 받아서 형을 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무기가 죄값을 주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값에서 나와야 돼요. 죄값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이 땅의 임금들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십자가는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그분의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면서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례가 우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잖아요. 침례. 근데 침례가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갈 때에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나올 때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그러나 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십자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대하십니다. 이 13장부터는요. 12장까지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제자들과만 얘기합니다. 제자들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맙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두 종류의 분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강팍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 것처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를 또 나갔잖아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나갔는데 우리 전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초대할 때에 그 영혼들이 반응은 그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초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기는 믿고 싶은데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그 하신 행동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협하며 삽니까? 아니면 온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길이라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찬송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노라. 우리에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묵묵히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